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유대 지도자들을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론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식민지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따로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언론을 했습니다. 사실상 결정을 한 거지요. 그리고는 이 결정에 따라 가룟 유다를 통해 넘겨받았고 또 공회로 모여서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공회에서 죽이기로 결정하는 내용인데 사내들인 공회를 모여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가서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상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을 죽였을까?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은 하나님 섬기는데 지도자들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앞장서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지도자지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당연히 환영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한 두 가지 표면적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이 자가 어떻게 죄를 사느냐.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많은 경우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고 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사실상 예수님을 죽일 때 죄도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사형을 결정합니다. 신성모독 이것이 나타난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을 다른 방법으로 지킨다. 특별히 안식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거의 신앙의 척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쳤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과 달랐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정말 진정한 이유는 다른데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근본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다는 데 있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문제의 출발점은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한 사건이 있었지요.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기에 예수님 마침 시장하셔서 열매가 있나 하고 가보았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비판적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다고 말라 죽게 했으니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적을 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40일 금식한 자리에서도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이적을 행했다. 자기를 위하여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 무슨 말씀이냐?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실 것은 결국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다. 우리 신앙생활을 두고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한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에 봉사하고 주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런 잎으로 열매로 죄송합니다.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형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이 일을 계속합니다. 오래 계속하다 보면 원래 그 일을 시작했던 그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는데 오래 하다 보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새 다 없어져 버리고 봉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형식만 남았고 다시 말해 열매는 없고 잎만 남은 무화과나무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유대인들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또 여러 민족의 여러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지키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래 지키다 보니까 원래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율법 지킨다는 이 형식, 입만 남게 되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은 시계명 4계명에 나타납니다마는 사실은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4절에 안식일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이지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일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위하여 나타나는 형식은 이제 너희들의 수고로 하는 일은 하지 마라. 내 수고로 얻는 노력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으로
얼마든지 복된 풍성한 거룩한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안식일의 원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니까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안 한다. 여기에 자꾸 이게 형식인데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냐 하는 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 일입니까? 모르잖아요. 애매하잖아요. 다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걸어갈 때도 어느 정도 걸어가면 일 아니고 더 이상 걸어가면 일이고 이게 600까지나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지키면 안식일 잘 지킨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다는 이 내용은 싹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것이지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러했습니다. 구제, 여러분 구제가 뭡니까? 구제의 내용은 불쌍한 이웃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구제의 내용이지요. 구제의 열매, 잎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려워서 불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자꾸 도와주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져 버려요. 도와주는 형식만 남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도와준다 이걸 알리기 위하여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막 모이면 그 앞에서 남을 도와주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만 남은 거지요.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봅니까? 사람은 나타난 것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용을 봅니다. 열매를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위선이고 가정스러운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5은 신랑이 왔을 때 영접해서 같이 들어갔고 5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등은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등을 준비 안 했다. 5은 아니고 등은 다 있었습니다. 5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5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등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등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등은 잎이고 기름은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등입니다. 등이 눈에 보이잖아요. 등입니다. 그러면 예배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내용이 있는 거지요. 봉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내용입니다. 기름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내가 섬기는 봉사로 형식으로 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등에 관심이 있고 기름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기름에 관심이 있고 내가 기름이 있는가?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는 것도 등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등입니다. 목사, 장로 더 큰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나 등이 크면 기름도 더 많아야 되잖아요. 등은 큰데 기름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큰 등을 갖기를 원하고 큰 등을 가졌는데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도 없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본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찬송가에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릿속에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나 무엇? 주님의 그 생명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이 주님의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신앙생활인데 보답하기 위하여 직분을 가지고 보답하기 위하여 봉사를 하고 보답하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이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격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아니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팔려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이네 예배드려야지 부랴부랴 교회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백성들 존경받았습니다. 왜? 내용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백성들 모릅니다. 이야 대단하다. 금식하는구나. 구제하는구나. 뭐 옷은 또 얼마나 거룩하게 옷 입었구나. 백성들 존경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이권까지 챙겼습니다. 그 이권이 뭡니까? 성전들에서 장사한 거지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들에서 장사를 하면서 성물이라고 비싸게 팔았습니다. 거기서 산 물건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 제사장들이 합격. 다른 데서 밖에서 가지고 오면 불합격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는 물건 안 살 수 없지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사면 불합격 시키면 다시 사야 되니까. 여러분 장사들이 그렇게 장사하는 것이 그냥 장사꾼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성전 마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해 줬고 허락해 줬으면 당연히 그 뒤에 뭐가 있었겠어요? 집착할 수 있죠. 이런 이권을 챙기면서도 거룩한 척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모든 것을 지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정스러웠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그 마음속과 그들의 내용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외식한다. 뭐 형식적이다.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다. 주님의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그들의 그 열매 없음을, 내용 없음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화 있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은 실을 해놔서 그럴듯하고 멋있는데, 다시 말해 잎사귀는 무상한데, 형식은 아주 그럴듯한데 내용은 지금 뼈가 썩어서 냄새나고 있다. 얼마나 무섭게 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열매 없는 모습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죄가 주님이 오시니까 마치
어둠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빛이 비추니까 그 어둠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났지 주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죄가 전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창피하죠. 자기들의 위신 권위 다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회개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나겠다. 이 사람 한 사람만 없어지면 다 끝난다.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이 고난주간 주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주간인데 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내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죄 때문이지요. 그러면 내 무슨 죄입니까?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무슨 죄가 지금 있지? 내 속에는 어떤 죄가 있지? 여러분 실제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너 이런 죄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이런 죄 지금 있지 않느냐? 너 속에.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립니까?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 신앙 형식적이다. 너 알고 보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는데 자백이란 말이 사전적으로 내 나쁜 것을 스스로 고백한다는 뜻인데 이 말에 헬라어는 아주 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호모로게이 그렇게 돼요. 호모로게이. 여러분 호모라는 말 들어봤죠? 호모라는 말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호모라 그러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호모라 그러는데 이유는 똑같이 남자는 여자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같은 성을 사랑한다고 호모라 그러는 거예요. 호모는 같다는 말입니다. 로게이라는 말은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한다. 그 영어로 confess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co는 같다는 말이고 fess는 말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자백, 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누구하고 나하고 같은 말을 하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십자가하고 나하고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네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예, 내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깊은 곳에서 내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십자가가 너 마음속에 이 죄 있지 않느냐 할 때 예, 내 마음속에 그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집에 좋은 도자기가 있는데 아들이 8살, 4살짜리 둘이 있습니다. 8살 난 아들이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아버지가 알고는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줄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용서해 주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이 도자기 깨뜨렸지 묻습니다. 예, 아버지 내가 깨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줍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빠 그 내가 안 깨뜨렸어. 동생이 깨뜨렸어. 동생은 4살이고 거기 손도 안 닿습니다. 근데 동생이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고 싶지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깨달았다 할 때까지야 아빠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너 깨달았잖아. 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입만 무성하면 뭐가 나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닙니다. 입만 무성한 뭐가 나오면 하나님 암흑의 집사 아닙니까? 암흑의 집사 그분 입만 무성한 뭐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내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똑바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말고 정말 내 영안을 열어서 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입만 무성한 뭐가 나무다. 네가 문제다. 네가 죄인이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를 정말 내 영안을 열어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예,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고백할 때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특별히 네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말만 네가 교회에 모였지 너 마음 중심을 보아라. 내가 거기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 알고 보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할 땐 놀라운 사죄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 내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앞에 동의하고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텐데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 누리는 그런 기도를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